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체중을 10kg 이상 감량을 했었습니다. 하루 700kcal 정도의 음식만 먹고 매일같이 2시간 이상 운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장대비가 내리는 때에도 비를 맞으면서 산길을 걸었고 한여름 삐약빛이 내려지는 가운데서도 10km 이상을 매일같이 걸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먹는 양이 많이 늘었고 코로나 핑계로 운동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가 그 몸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보기 좋은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사건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지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은 각각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 중에 함의 자손 가운데에는 시날 평지에 나라를 세운 니므롯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수메르 문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권에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온 지면으로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을 것이고 또 그 나라들마다 네피림이나 니므롯 같은 영웅들이 살고 죽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사건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롯과 밀가를 낳고 우르 땅에서 일찍 죽습니다. 이 하란의 딸 이 밀가는 나홀과 결혼을 하고 나홀과의 사이에서 부두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부두엘은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와 라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레아와
라헬이 언니예요. 라헬과 레아를 낳고,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 사이에는 각각 빌하와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있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사실 이복 자매 남매지간이죠. 이복 남매지간. 다 여기는 지금 다 근친 결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요. 이 이삭이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원래 에서가 형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의 이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인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 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20 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 레아, 그리고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라, 이 4 명의 여인들 모두와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12 명의 아들을 낳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 명의 아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12 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 지파. 12 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은 이 12 지파가 모인 게 이스라엘이에요. 12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인데, 이 12 지파는 누구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 지파로 이루어졌고 12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장면에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릅니다. 당시 우르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든 문명의 혜택을 포기하고 먼 길을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가 10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40km 정도 되니까는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도 없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되고, 그 하란에서 꽤 오랜 세월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하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이후에도 한 60여 년 정도를 더 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데라도 그렇고 꽤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이요,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우르예요, 우르. 여기가 우르 지방 갈대아 땅 우르고, 여기가 하란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가 이 직선 거리로 해서 10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km.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는데 세겜과 베델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8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흉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흉년이 드니까는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애굽이죠. 여기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일이었죠. 이 애굽으로 가는데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애굽에는 이미 하면은 여러분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그러면 이집트 하면은 생각나는 그 유적지, 문화유산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거대한 피라미드.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미 기자의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도시였고 이미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갔을 때에 그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돼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그 가나안 헤브론에 갔을 때에 작은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그 조카 롯이 둘 다 부자였는데 같이 있기에는 그 땅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머물고 롯은 요단강을 건너서 소돔 땅에 거하게 되죠. 지금 지도가 굉장히 조그매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쭉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사해 바다고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는 롯은 소돔 땅에 가서 소돔 땅에 거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창세기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의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좀 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지 못했고 특히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이야기를 풀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에 깊이 간섭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그 삶을 이끌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에도 관여하시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의 삶에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